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뜬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인 어둠 속에서 주로 종교가 부패하고 종교가 잘못되면 사람들은 여기가 좀 아닌 것 같아.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단을 찾아가거나 또 이단에서는 지금 이 시대는 불행하고 이 시대 속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니까 자, 다 나오십시오. 그리고는 들로 산으로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곳으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뭔가 잘못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 잘못됨 속에서 올바른 게 무엇일까를 추구하는 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시대적으로 가문하고 교회 안에서는 장사를 하고 또 제사장들도 시대 속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암울한 성서에 보면은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있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민중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고 하니까 야, 저기 한번 가보자. 저기서는 뭔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찾아온 그들에게 장차올 시대적인 암울함 속에서 찾아오는 심판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나를 찾아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지 되돌아봐라.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냐? 라고 묻는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모습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그 민중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보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뒷부분에 보면요. 생각해보세요. 수요 성경 공부할 때 할 건데 한 달락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결정 지으려고 하는 잘못함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사람들의 생각을 모두가 자신을 유익되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결국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요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요구는 힘이 아니고 경쟁이 아니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팽창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요구일 뿐이다. 인간의 요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바꿔놨을 뿐이다. 이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수요일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그가 맨 처음에 한 말이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습니다. 나는 교회 크게 지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나는 명예를 많이 얻는 것이 목적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의 길을,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제가 예비하러 왔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라는 화두를 던져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런 이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아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걸까?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들 보셨어요? 신기자에 보셨어? 야, 한번 그런 걸 보는 아니면 비디오에 나와 있는 송포유라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이건 각색된 그런 영화인데 외국 영화예요. 송포유도 같은 내용이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가 병 가운데 있는데 돌아가시기까지 감옥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그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완성해가는 그런 내용이 송포유예요. 할아버지는 굉장히 괴팍한 할아버지로 나옵니다. 근데 참 아내를 위해서는 자식들도 참 부러울 정도로 참 극진하게 살피고 아껴주고 그럽니다. 오늘 이 아내가 잠자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내 입에 입맞춰 주세요. 나 자게. 그랬더니 왠지 그날은 할아버지가 쑥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자. 그러는데 할머니가 이야기하기를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못 뜰지도 모르잖아요. 내일 아침에 나 지금 몸이 아픈데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면서 뽀뽀를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나와 있는 그거는 뭐 다큐멘터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한 부부가 살아가면서 70년을 살았나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참 길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리움, 그 할머니가 영화를 4번을 보러 갔대요. 그 자기가 출연한 영화를 4번, 5번을 보러 갔대요. 그래서 그 자기가 되게 사람들이 우리 윤 집사님 텔레비 나오는데 우리 남편 되는 분도 난 텔레비 나오면 더 뚱뚱해 보일 줄 알았어요. 윤 집사님도 좀 넓적해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있는 그대로더라고. 우리 교회 탤런트가 교회 다닙니다. 참 고마운데 종종 그렇게 TV에 나오고 참 좋겠어요. 그런데 되게 이제 그런 영화를 나오거나 TV에 나오면은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나온 그 할머니는 평생 영화를 4번 보러 갔대요. 그래서 영화가 얼마큼 재밌나 그런 걸 보러 가신 줄 알고 질문을 했어요. 기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보러 가셨어요? 물어봤더니 거기 가면 할아버지 볼 수 있잖아요. 생전에 살아있는 할아버지를 볼 수 있잖아요. 이미 하늘나라 가셨고 내 옆에 없는 거 아니지만 그 영화 속에서는 할아버지가 웃고 있으니까 내가 그 모습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애틋한 사랑을 여러분들은 하십니까? 이것이 주제일 수도 있고 다큐멘터리가 다루는 이 내용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좋은 데 갈 거예요. 이것을 선전하는 게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하루의 시간, 이번 주라는 한 주간의 시간은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면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가 고대하고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정도의 고통쯤은 참는 겁니다. 힘들어도 참는 겁니다. 성서에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사상가들이 이런 식으로 하늘나라를 속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종교는 악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요. 아까 송포유라는 영화에서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그 딱딱하고 아유 그래요. 부부가 한 20년 이상 살다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내 살인지 네 살인지 가끔 헷갈릴 때도 있어요. 한 30년, 40년, 50년 이상 살았다고 보세요. 어떤 그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나 잠자게 키스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때 할아버지는 그날 기분이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이 한마디,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못 뜰 수도 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이 말에 불편하고 조금은 섭섭하고 마음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던 그 할아버지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그 아내가 애틋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나와 함께 살아온 그 모습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를 안아주면서 뽀뽀해 주었습니다. 예, 물론 사람들은 그날 상황 끊임없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좋은 말을 할 줄 알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마치 천년 만년 수십만 년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못한 거 내일 하면 되지. 올해 못한 거 내년에 하면 되지. 끊임없이 미루다 보니까 어느 날 되돌아올 수 없는 너무나도 긴 시간을 흘러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가족 간에 별거 아닌 상처들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하다가 어느 날 서로 건널 수 없는 강 사이에서 그냥 아련하게 바라만 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습니다. 거창한 십자가의 길 앞에서 숭고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목이 잘려지는 그런 죽임을 당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가슴속에 불처럼 가지고 있던 과연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것이 끊임없는 세례 요한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되돌아서십시오. 마치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리고 옷을 허름하게 입고 마치 어떤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들의 문화 속에 침투해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그들 앞에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세례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회개하십시오. 제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가서 별의별 일들도 다 있었지만 저는 그 당시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를 가게 된 이유는 목사 안 하려고 도망간 겁니다. 그게 실은 이제 제 군대의 결정의 이유였고 전방부대에 들어갔다가 지금 연천 전북의 왕림이라는 부대에서 그 사고 났던 28사단에서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그 대대 최하 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주일날 걸어서 한 30분 걸어가는 연대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데
봉수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를 갈 때는 늘 저런 이야기를 들어요. 비아냥 거예요. 아마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저 주일날 아침 되면 기독교 신자 집합이라고 합니까? 환자 집합이라고 합니까? 되게 방송을 하기를 기독교 환자들 집합, 뭐 예수쟁이들 집합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뭐 공휴일 쉬는 날이 주일날이니까 군대 수업하면 불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내무반에서 높은 사람들이 아유 환자들 다 모여 빨리 가 일로 가 일 있으면 피곤해 빨리 가 이러면서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와 판단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한 해를 지나고 나니까 느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군대에서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때 작업을 하고 또 진지 보수를 하고 또 전반 같은 경우에는 그 철책 주변에 이 보수 작업을 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이 보수 작업을 하다 보면은 주일날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 가는 것들 때문에 그 내가 1시간 일하면 되는데 교회 가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내가 2시간 반을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을 안 하면 일 안 하고 나 쉬기만 하면 괜찮은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절에 가고 성당 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일날 자기들은 일을 2배로 해야 돼요. 물론 매주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훈련이 있거나 이럴 때는 그 시간에 해야 되는데 교회 가는 사람들 때문에 2배, 3배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들을 참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저 그래도 신학교 다니던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려고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습게 하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 교회가 들어와서 제사가 없어지면서 많은 며느리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왜 다녔는지 아세요? 초창기? 제사 안 지내도 된다니까. 제사 지내려면 1년에 대충 10번 이상을 가정에 큰 집안에서는 12번, 14번씩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그 음식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가 뭐 주일이고 뭐고 다 없이 그러지요. 교회 가면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 그것이 하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여간 군대에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돼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가는 목적이 오늘 교회 쫓아가면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고 그리고 그 앉아서 졸다가 오면은 오전 내 작업을 안 해도 된대. 그래서 그 가을철이 되면은 아주 신자들이 한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제시를 못해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됐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부대원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2배, 3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대에 있는 군목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 신분은 아시지요? 제가 신학교 다니다 온 건 알아요. 알지. 그래서 내가 그 대대를 좀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그 대대에서 교인들을 잘 모아가지고 데려오는 역할을 좀 잘해줘. 그래서 예,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이 있거나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예배를 저녁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네가 과연 신학교 다니다 온 게 맞냐 뭐 어쩌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부대는 각 중대별로 상의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안 가버렸어요. 그리고 대대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쉬는 일요일 이렇게 돼서 우리 부대는 자체적으로 주일날 따로 뭐 대단한 거 없지만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때 대대장이 그래? 알았어. 너한테 권한을 다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그때 제가 상병 때나 그래요. 그 계급도 높지 않은 그런 때. 그리고 한 달 만에 그 연대 목사님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래, 그런 일이 있으면 저녁 때 예배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연대 자체가 바뀐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일날 교회 간다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괜찮아. 왜냐하면 저녁 식사하고 나서 9시까지는 나름대로 자유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TV를 보거나 이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예배를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누군가에게 굉장한 손해를 끼치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쉬기 위한 방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요한 기준과 내 삶의 중요한 시작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일과 병자를 고치지 않는 일 어떤 것이 더 올바른 일이겠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코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가고 여행 가기 위해 어떤 때는 가족들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주일날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말고 여행지에 가서 제주도를 한번 가든가 아니면 필리핀을 가든가 푸켓에 가면 푸켓에 있는 교회 한번 가보세요. 주일날 시간에 맞춰가지고 미국에 갔다 오면 미국 가서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런 정말 내 삶의 예배와 주일 성수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주보를 읽어드린 것처럼 내가 주일날 교회 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봐야 복 받는데 이런 생각에 내 스스로를 빼앗겨서 몸만 와 있는 채 나는 예배 잘 드리는 걸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상처받고 또 상처 주는 것들이 싫어서 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종종 목사의 자녀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자녀들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막 목회자의 자녀로 살면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 갈등하는 모습들 이런 걸 느끼면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누구 손해예요? 본인들의 손해. 부모에게 핑계댈 일이 없다는 거지. 조영기 목사의 아들이 참으로 방탕한 삶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건 목사님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어? 다 핑계에 불과하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기준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대학 교수가 되고 하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당연히 나도 알코올. 근데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은 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당신은 대학 교수가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먹고 인생을 보냈는데 나도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둘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주님을 알고 누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하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나도 저럴 거야 라든가 나도 더 이상 이제 못하겠어. 이건 스스로가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나는 올바른 길을 갈래.
내가 방향을 제시할래. 내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래. 라는 생각 때문에 대학 교수가 무조건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가치관과 기준을 올바로 가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상을 자꾸 무너뜨렸어요. 교회 안에서 저는 예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작년에 안양지방 그 임원 세미나를 제가 하고 왔지 않습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한 번 더 해달라고. 잘했나봐요. 요건 자랑입니다. 잘했나봐요. 한 번 더 선교부 목사님이 그 교인들, 그 전체 지방 교인들이 그 목사님 다시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감사님한테 제안해가지고 제가 또 가서 25일날 가서 할 겁니다. 그 성도님 같이 가실 수 있으면 같이 가면 좀 좋고요.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대해서 참 많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이번 주간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 생활을 했고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복을 더 많이 받으면서 살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과연 지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이것은 내 삶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 어떤 영향을 주는 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꼴보기 싫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안 될래요.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네? 신고생님 맞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꼴보기 싫은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가 집에 와서 상 들러엎고 부시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갑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책임 안 지고 늘 피해 다녔잖아요. 이 핑계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라고 내 자신이 핑계를 댈 수 있다. 그런 고민과 갈등들, 이것을 교회가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피하면은 늘 보호를 받는 곳이 교회다가 아니에요. 그런 갈등과 고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라! 여기서 좀 심한 표현을 했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더니 그 말이 참 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피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 또 똑같은 얘기야. 아예 그런 말씀 자체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럼 왜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안 들으려고 하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앞세워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늘 앞세우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사울왕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했고 또 사무엘이 오지 않고
또 사무엘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전쟁터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제사 지내고 나가면 되잖아. 내 생각을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내 생각이 늘 앞서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앞세워질 때 그것이 삶의 기준이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이 끊임없이 앞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말라기사 이후부터 400년 동안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원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배 받아주신다며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힘들어야 돼? 내가 기도를 안 했어. 내가 헌금을 안 했어. 내가 봉사를 안 했어. 원망과 불평.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갈등을 가지고 말씀을 설교할 때에 구약부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부분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때 백성들은 듣다가 처음에는 듣다가 나중에는 이를 갈더니 돌을 들어서 그들의 끊임없는 부끄러움들을 지적하는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규정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 나눠집니다. 듣는 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알고 있는 얘기야. 라는 반응을 보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에서 반응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What shall I do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나타나는 모든 자들의 반응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 자들, 주일날 잠깐 와서 앉아있다가 가면은 내 신앙생활은 다 끝난 겁니까? 김철웅 집사님 그런 건가요?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다 끝난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대충 살아도 되죠? 아니죠, 그렇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스페셜하게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례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에 나와 있던 그 무리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새로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누구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올바로 가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가 아니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아주 새로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 내용을 전파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속에서 늘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바뀌지도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옷 두 벌 가진 자가 어떡하라고요? 하나를 나눠주라. 세무 공무원들한테는 어떡하라고요?
정정당당하게 공평하게 업무를 진행하라고. 군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군인들은 힘이 세고 또한 사람들을,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누구나 그냥 지나간 사람 불러가지고 자 가자, 내가 짐이 무거운데 들고 와. 그러면 맹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군인들에게 횡포 부리지 마라.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알았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전혀 새로운 복음, 뉴 새로운 겁니까? 아니에요. 너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율법 속에 나와 있는 자연스러운 이야기. 그들은 듣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세무 공무원인데 내가 착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참 많이 속였지.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나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가족을 위해서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왜 늘 짜증이 터졌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나보다 힘들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아직 아닌가 봐. 내가 나중에 돈 벌면 그때부터 할게 이거라고 내가 늘 핑계댔는데 아니지. 나는 그래도 따뜻한 데서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들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아주 극히 정상적인 답을 듣는데 그들은 절단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이렇게 반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의 갈등과 고민을 느꼈던 사람들, 신앙의 끊임없는 갈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눈물 몇 번 흘리면 회개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교회 와서 헌금 내고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걸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회개에 맞는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무슨 대답을 하십니까?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무조건 높아지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면 비겁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인생은 긴 거야. 가늘게 길게 가야 돼. 아마 이런 얘기를 아버지가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어떤 어머니도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약한 사람은 누르고 네가 높은 자리에서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머니도 없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엉뚱한 방법으로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서울대학교 가. 예배만 잘 드리면 서울대학교 가. 복음서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가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벌은 것을 가지고 멋지게 사용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답인 줄 믿습니다. 그 답이 정당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신호위반에도 경찰이 눈 감아주던가요? 오늘 기도 4시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은, 우리 땅은, 남들은 땅값이 그대로인데 우리 집 땅은 10배로 오릅니까? 기도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그런 걸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극히 정상적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에 대한 가치관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아내를 향해서 호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례요한이 선포하잖아요. 제발 좀 정정당당하게 사세요. 세무공무원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할게요. 우리가 가진 거 내놓으면 됩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정당하게 군인들이 와서 이야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하면서 막 얘기했겠죠. 아니요. 제발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어땠습니까? 주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많은 걸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정당하게 할게요. 로마에게도 세금 정확하게 내고 내가 그동안 사람들 거 빼먹었는데 그거 다 변상하게 삭제했죠. 군인들이 강포하고 횡포를 부렸는데 이제 내가 깨달았어요. 회개의 열매라는 건 내가 군인으로 군인다워지는 거겠지요. 어느 핑계도 어느 이유도 없습니다. 회개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영분을 들었다면 삶에서 완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정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